성서의 구조 인류학 에드먼드 리치 지음. 이 책을 관통하고 있는 기본 주장은 성서는 종교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고 그 메시지는 신화나 설화 등이 가지는 표면적 의미에서 즉각적으로 추론될 수 있는 것 이상의 그 무엇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즉 성서는 신비를 담고 있고 신비는 성서에 어떻게든 코드화되어 있으며 그 코드는 해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유명한 유태학 전문가인 야곱 노스너는 리치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다. 에드먼드 리치는 우리가 이전에 수없이 읽은 성서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의미와 차원이 있음을 가르쳐준다. 그의 분석대로 따라가 보면 우리가 맹목적이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에드먼드 리치는 성서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다. 에드먼드 리치의 성서의 구조 인류학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LA에서 목회 활동을 하고 계신 목사님으로부터 성경 공부를 했던 무신론자로서 고전 성서의 구조 인류학은 기독교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고전이라 생각합니다. 이 고전은 성서적 진리는 신화적 진리라는 에드먼드 리치의 연구 결과입니다. 한마디로 성서와 기독교인의 관계는 신화와 원시인의 관계와 같다는 뜻입니다. 무종교인과 무신론자에게는 광신의 무덤에 빠지지 않게 하는 백신이며 청조주나 신이 있을 거라 믿는 분들께는 항암제와 같을 것입니다. 그럼 고전 성서의 구조 인류학에 나오는 일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시인들이 자신들의 신화를 믿듯이 기독교인은 천지창조와 인간의 타락을 믿으며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제물이 됨으로써 인간이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믿는다. 신화는 원시인들의 의례와 가치 속에 살아 그들의 신앙과 행동을 믿는다. 마찬가지로 성서는 기독교인의 의례와 가치 속에 살아 그들의 신앙과 행동을 규제한다. 기독교를 신화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성서는 설화 형식을 띠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성서는 설화적 형식의 종교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모순적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서는 역사로서의 진리가 아니라 신화로서의 진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성서의 신화적 논리는 기혼이면서 미혼이어야 하고 생식 능력이 왕성하면서도 생식 불능이어야 하고 여자에게서 태어났지만 사람의 자식은 아니어야 한다는 것과 같은 모순을 요구한다. 구조적 변형이라는 각도에서 성서 전반을 보자. 이집트의 오시리스 신화는 고대 중동에 널리 퍼져 있었고 성서는 이집트 신화의 도식을 전반에 걸쳐 반영하고 있다. 구약의 아브라함 이야기, 요셉 이야기, 모세 이야기, 그리스 신약의 예수 이야기 등은 모두 이집트의 오시리스, 이시스, 호루스 신화의 구조적 변형이다. 모세와 예수는 왕가의 핏줄을 타고나야 한다는 의미에서 출애굽기와 마태복음의 첫머리가 족보에서 출발한다. 모세는 야곱에서부터 레위를 거친 왕가의 혈통으로 기록되고 예수는 아브라함에서 다윗을 거쳐 요셉과 마리아에 이르는 고귀한 혈통으로 기록된다. 그러나 왕가는 달리 선지자는 혼을 계승하는 것이고 은총을 계승하는 것이지 혈통을 계승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은총의 계승에 따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잇고 예수가 세례 요한의 뒤를 잇는다. 카인과 아벨 이야기의 구조.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을 받아들인다. 반면 하나님은 카인의 제물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벨은 하나님과 연결된다. 반면 카인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다. 카인은 아벨을 제물로 바치고 제물은 받아들여지며 카인은 징표를 받는다. 카인은 아벨을 대신하고 하나님과 연결된다. 죄 많은 카인에 의해 바쳐진 반쯤 성스러운 아벨이라는 제물은 카인을 구제한다. 문명의 시조. 이제 죄를 벗어난 카인은 최초의 도시를 건설한다. 이러한 구조주의 성격은 하나의 의문을 제기한다. 이 국지적 유형은 취할 가치가 있는 의미 있는 유형인가 아니면 버려야 할 하찮은 유형인가? 내가 여러분들에게 바라고 싶은 것은 성서를 전체성을 지닌 하나의 총체로서 다루라는 것이다. 성서를 총체로서 고찰하면 성서는 성스러운 이야기이지 역사서가 아님이 분명해진다. 그러나 전통적인 성서 연구의 방법론에 따라 총체로서의 성서를 부분들로 고찰하면 각 부분들이 마치 역사서인 것처럼 씌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이 성서의 각 부분들을 진실의 역사라고 스스로 확신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런 까닭이다. 내 개인적인 견해로는 모세, 사울, 다윗이 실존 인물이고 그 연대도 이와 같을 것이라는 추정은 믿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모세나 다윗과 같은 성서 인물들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고고학적 증거는 전혀 없다. 그리고 모세나 다윗 등이 연루되어 있는 성서의 사건들도 어느 하나 실제로 일어났다고 하는 증거도 전혀 없다. 모세나 다윗의 이야기가 성스러운 이야기가 아니었다면 이들 이야기가 지닌 역사성은 분명하게 부정되었을 것이다. 고전을 전공하는 학자들은 트로이 전쟁이 역사적 사건이었다고 믿지 않는다.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에 묘사되어 있는 그러한 사회들도 역사적으로 실제했다고 믿지 않는다. 아킬레스, 헥토르, 아가멤논 등과 같은 인물들이 피와 살을 가진 진정한 인간이었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사울과 다윗은 아킬레스, 헥토르, 아가멤논과 같은 시대의 인간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성서의 역사성에 관한 한나는 극단적 회의주의자다. 성서의 이름이 나오는 아주 소수의 인물들은 고고학에 의해 그 존재가 증명되고 또 각기 독자적인 여러 증거들에 의해서도 실제로 존재했다고 충분히 증명된다. 그러나 존재가 증명이 되는 소수의 성서 인물들을 예외로 한다면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를 구성하는 모든 이야기들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전적으로 허구의 인물들이라고 생각한다. 세겜에게 강간당한 디나의 이야기가 창세기 제34장에 나온다. 반면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빌려주는 이야기가 창세기 제12장에 나온다. 사사기 제19장의 레위인과 첩의 이야기는 창세기 제19장의 롯과 소돔의 천사 이야기를 충실하게 모방하고 있다. 즉 롯과 소돔의 천사 이야기에서 레위인과 그의 첩의 이야기로 발전해왔고 이것은 신화의 형태에서 역사적 사실주의의 형태로 발전해왔음을 나타낸 것이다. 피트 리버스에 따르면 롯의 이야기를 신화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은 그 이야기가 명백한 초자연적인 사건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사사기 제19장의 이야기는 사실적인 형식으로 모양 지워지고 있으므로 현실 세계의 정치적인 사건들을 나타낸 것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로서는 피트 리버스 교수의 견해가 당치도 않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사사기 19장의 이야기는 제20장과 제21장을 포함하는 보다 더 긴 시퀀스의 일부이다. 마찬가지로 소돔에서의 롯의 이야기도 롯의 아내의 이야기와 술 취한 롯과 그의 딸들 간에 일어나는 근친상 간의 이야기를 포함하는 보다 더 긴 시퀀스의 일부인 것이다. 구조적으로 보면 창세기의 시퀀스와 사사기의 시퀀스는 상호 변형의 관계에 있고 창세기의 이야기나 사사기의 이야기나 실제적 역사로부터 멀기는 마찬가지다. 전 세계의 홍수 이야기들이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각 민족들의 기억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홍수 이야기들이 지질학적 증거들과 맞아들어가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홍수에서 살아남은 자가 전 인류의 선조가 된다는 것이 홍수 이야기의 특징이라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이 홍수에서 살아남는가에 대해서는 이야기마다 다양하다. 따라서 홍수의 생존자들은 천지창조 때 태어나는 시조들과는 근본적으로 종류가 다른 사람이 된다. 이처럼 신비로 포장되는 최초의 시조들은 어떤 방식이든 자기들끼리 성적인 관계를 맺게 되고 자식들을 낳게 된다. 이러한 혼인은 필연적으로 근친상간이 될 수밖에 없다. 이는 비정상적이고 따라서 죄로 규정될 수밖에 없는 혼인이다. 홍수 이야기가 지니는 기능은 비정상적일 수밖에 없는 최초의 창조 이야기를 파괴하는 것이다. 창조 이야기의 애매한 성격을 파괴해서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홍수 이야기의 기능이다. 어떤 경우라도 성서를 먼 옛날의 역사로서 읽을 수 없다. 성서를 현재와 견주어 정성 들여 읽어보면 먼 옛날 지적인 역사의 기록들임을 알게 된다라는 식은 결코 있을 수 없다. 신약 성서의 어떤 부분도 실제의 역사라고 확신하지 못한다면 구약 성서의 역사성에 대해서는 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많은 구약 성서 학자들은 현재의 구약 성서가 마치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들의 기록인 것처럼 간주하고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구약 성서는 이야기 서술 형식으로 되어 있다. 당시 이야기 서술 형식은 길가메시 서사시와 같은 신화적 설화의 형식이다. 소돔은 하나님에 의해 파괴되며 르과 그의 두 딸만 살아남는다. 그 후 종족이 어떻게 번식해 나가는가라는 문제는 두 딸이 술 취한 아버지를 근친상간함으로써 해결한다.
아버지와 두 딸의 근친상간에서 생겨난 후손이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이다. 기브아도 마찬가지이다. 기브아도 완전히 파괴되어 베냐민 부족에서 600명의 남자들만 살아남는다. 소돔은 하나님에 의해 파괴되나 기브아는 인간에 의해 파괴된다. 파괴된 기브아에서도 종족 번식의 문제가 생기는데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딸을 베냐민 사람들에게는 시집 보내지 않기로 맹세했기 때문이다. 사사기 제21장 제1절. 그 결과 종족 번식의 문제는 상당히 복잡하게 해결된다. 기브아 이야기에서는 종족 번식의 문제가 근친상간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그 대신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라는 더욱 허구적인 하나의 집합체를 만들어내고 혼인의 변칙적인 형식이 도입된다. 이 야베스 길르앗이라는 집단이 성서에서 행하는 유일한 기능은 사울왕의 경력을 강조하는 것뿐이다.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은 학살되고 처녀들은 사로잡혀 베냐민 사람들의 배우자로 공급된다. 사사기 제21장 제12에서 14절. 야베스 길르앗 처녀들과 베냐민 사람들의 결합은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는 사람들이라는 후손들을 배출한다. 이 후손들 중에 하나가 사울왕이다. 사무엘상 제10장 제21절. 레위인의 첩의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다윗 이야기의 출발도 베들레헴에서 나온다. 즉 다윗이 사울과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은 베들레헴 사람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는 것을 사울이 만류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구조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이야기 전체가 베들레헴이라는 동일한 포인트로 되돌아간다는 사실이다. 신명기 제25장 제5에서 10절에는 형제 연혼이 이스라엘의 혼인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비록 룻과 보아스의 혼인은 이스라엘 혼인법의 허점을 이용하고 있지만 형식은 합법적이다. 그러나 룻은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라 모압 여자이므로 모임 자체에서부터 배제되어야 한다. 신명기 23장 제3절. 게다가 룻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녀의 혼인은 당연히 비합법적이다. 느헤미야 제13장 제25절. 즉 베냐민 사람들의 아내는 이스라엘 여자이지만 혼인은 변칙적이다. 반면 룻은 이방인이고 혼인도 비합법적이다. 다만 혼인의 형식이 합법적일 뿐이다. 그러나 룻의 자손인 다윗 왕, 솔로몬 왕은 베냐민의 자손인 사울 왕과 큰 대조를 보인다. 왕의 미덕을 지닌 전형적인 이스라엘의 왕은 베냐민의 자손인 사울 왕이 아니라 룻의 자손인 다윗 왕이고 솔로몬 왕이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성과 이도 저도 아닌 어중간한 존재이며 따라서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을 그녀로부터 이끌어낼 수 있는 성스러운 성격을 지닐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나의 논지를 오해하지 말기를 바란다. 나는 결코 역사가들에게 역사에 대해서 어떤 것을 가르쳐 주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성서 이야기가 전하는 사건들 중에서 그중 몇 개라도 실제로 역사상 일어났던 사건들이 아니라는 것만 말하려고 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가 읽고 있는 성서에는 하나님은 남성이다라는 명제가 당연시되고 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다. 하나님이라는 형이상학적 제1원인이 와 생물학적인 성섹스와 문법적인 성젠더를 구비해야 하는가? 로마 시대 시리아의 두라 유로포스에 로마 식민지가 있었다. 그런데 이 식민지는 서기 256년 어떤 군사행동에 의해서 파괴되었다. 그 후 두라 유로포스는 방치된 채 버려졌다가 1927년에 비로소 발굴되었다. 발굴 5년 만인 1932년에 번성했던 흔적이 뚜렷한 유태교의 교회를 찾아냈고 그 교회를 장식했던 벽화의 상당히 큰 부분이 출토되었다. 벽화의 그 부분은 현재 다마스쿠스에 보존되어 있다. 그 벽화에 그려져 있는 그림 중 하나가 묘사하고 있는 것은 갈대숲 사이에 숨겨진 모세를 둘러싼 출애굽기의 이야기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 그림에는 여신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나는 성서의 모든 이야기들이 역사로서 진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즉, 첫 번째 나의 가설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이야기들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현재와 같은 형태를 갖춘 오늘날의 성서는 다양한 종류의 옛날 고문서들이 하나의 책으로 편찬된 문서 복합체이고 그 고문서들은 출처도 서로 다르다. 최종 편찬의 결과 생겨난 이 문서 복합체는 하나의 총체적 신화이고 따라서 성스러운 이야기지 결코 역사책일 수 없다.
적어도 한 가지 점만은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하나의 전체로서의 성서에서 가장 중심적인 관심사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이다. 하나님과 나타나는 그 관계를 논의하기 이전에 상상부터 해야 할 것이다.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인간은 신에 대해 온갖 종류의 상상을 해왔다. 인간의 상상에서 신은 온갖 육체적 형태 혹은 형이상학적 형태를 구비하고 있다. 성서에서도 신은 여러 종류의 형태를 갖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불꽃의 혀, 구름 말씀, 조용하고 가는 목소리 등으로 하나님이 표현되고 있다. 그러나 성서에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세 가지 아주 뚜렷한 종류로 대별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나는 성서에 나타나는 세 종류의 하나님-인간 관계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싶다. 1. 주인과 종의 이미지. 2. 왕권의 이미지. 3. 남편과 아내의 이미지. 현재 우리가 읽고 있는 성서는 정전 성서이다. 정전 구약 성서의 경우 그 텍스트를 편찬하는 데에는 수세기라는 오랜 기간이 걸렸다. 대략 기원전 3세기경에 시작되어 수세기에 걸쳐 이루어졌다. 이 기간에 유태교와 기독교의 편찬자들은 성서에서 과거의 이단적인 견해의 흔적을 전부 지워버리려고 애썼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만 효과를 거두었을 뿐이다. 구약 성서의 미리암과 신약 성서의 마리아는 바로 과거 이단적인 견해의 흔적을 어느 정도 간직하고 있는 것들이다. 즉, 과거 어느 시기에 신은 부분적으로 여성이다라는 이념이 있었고 어떤 종교적 사고는 이 이념을 받아들이고 있었으며 미리암과 막달라 마리아라는 성서의 등장인물들은 바로 이러한 종교적 사고의 경향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모순적이지 않으면 신화가 아니다. 성서의 신화적 논리는 신성한 왕이며 동시에 선지자인 주인공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모순을 요구한다. 그는 기혼이면서도 미혼이어야 하고 생식 능력이 왕성하면서도 생식 능력이 불능이어야 하고 여자에게서 태어나지만 인간의 자식은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성서 신화가 이런 수수께끼 같은 모순들을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그 방식들을 보여주고자 노력했다. 이 점에서는 기독교 예술가들이 신학자들보다 훨씬 더 나은 것 같다. 천년왕국설의 기본 교리가 서기 1세기경 유태, 기독교가 지니고 있었던 이념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천년왕국설의 대표적인 예로는 멜라네시아 원주민들의 화물 숭배, 북미 인디언들의 유령춤, 19세기 중국의 태평천국의 난 등을 들 수 있다. 화물 숭배나 유령춤, 그리고 태평천국의 난 등의 천년왕국설은 거의 모두 요한계시록에서 파생된 것들이다. 다만 파생된 형태만 서로 다를 뿐이다. 기원전 2세기에는 이집트의 종교 이데올로기, 헬레니즘, 유태교, 페르시아의 종교 이데올로기 등이 상호 혼합되어 지중해 동부 지역에 널리 퍼져 있었다. 이러한 혼합 이데올로기는 천년왕국 숭배 사상과 종말론을 제공했다. 이 다양한 이데올로기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그 당시의 외부자들도 구별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저자 에드먼드 리치의 주장처럼 성서를 신화처럼 성스럽게 여겼다면 지금보다 더 평화롭고 행복한 세상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권력의 어두운 성직자와 신앙인들이 성서를 역사적으로 전달하는 모순을 보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새 종교 즉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가 오늘날까지도 전쟁과 살인의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고전 성서의 구조 인류학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드리지 못해 아쉽습니다. 그럼 다음 고전 여행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캔디맨의 고전 여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